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먼저 창세기를 봉독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6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한복음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리시죠? 네, 굉장히 또릿하게 성능이 좋습니다. 신앙의 기본 15번째, 오늘은 예배에 관한 것인데,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PPT를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 누워있는 게 아담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옆에 글을 좀 쓰려고. 그래서 그림이 뭐지? 이렇게 헷갈릴 텐데 아담이 누워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누워있는 거 이렇게 일어나라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아다마라고 하는 말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담이 뭐냐면 흙으로부터 온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흙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어떤 인종이었을까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해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담을 흙의 사람이기 때문에 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담은 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갈비뼈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는데 아담이 딱 보고 자기와 완전히 다른, 똑같은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와가 굉장히 하얗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담은 검고 하와는 하얗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 우리 동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흑인도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아담을 흙에서 지어서 아담아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아담, 흙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게 심볼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형질은 흙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오는 모든 걸 먹어요. 흙에서 나온 밀을 먹고 흙에서 나온 쌀을 먹어요. 흙의 성분이 변환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먹고 흙인 우리는 또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만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인간만 흙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도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이 땅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땅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땅아, 너는 종류대로 동물을 내라. 기는 것과 가축과 짐승들을 그 각각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각각이 아니에요. 하나의 아메바에서 모든 것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니다, 원래부터 종류대로 각각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동물이 땅으로부터 각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땅이 그것을 내었다. 여러분,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다른 기록을 보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흙으로 하나님이 동물을 지었다라고 이제 다른 구절인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동물을 흙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도 흙이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창조 과정에서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은 그냥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아, 각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땅이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에게 가셔서 그 코끝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는 말이 네피시하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피시하야, 네피시가 무엇이냐면 숨, 하야, 이게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네피시, 호흡, 숨, 하야,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짐승도 숨 쉬잖아요. 짐승도 호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에게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네페시, 호흡하고 있는데 하야, 살아있는 호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물에게는 동물도 숨을 쉬는데 살아있는 호흡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에게만 인간은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이상하죠. 호흡하면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호흡한다고 살아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살아있는 호흡이어야만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그냥 호흡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호흡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페시 하야를 살아있는 호흡,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호흡인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생명이라고 번역해요. 이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글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을 딱 가져온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셨고 이 영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감각하느냐, 아니 감정을 갖고 있느냐, 이성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동물과 인간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 이 설교에서 하면 뭐 이렇게 혐오스럽지만 옛날 저 어렸을 때 시골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서는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죄송해요, 이게 먹으려고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하고 같이 살지가 않고 저기 뒷뜰에다가 그냥 키워놓고 그냥 살아요. 그럴 때는 동물이 감정이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동물을 같이 데리고 키워보니까 동물이 얼마나 감정이 풍부한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을 고양이든 개든 키워본 분들은 동물이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팔짝팔짝 뛰어요. 슬프면 울어요. 무서우면 슬슬슬슬 피해 다녀요. 여러분, 동물이 감정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죠? 이거는 동물과 안 살아본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동물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얼마나 많이 생각하냐면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빠삭하게 다 압니다. 그래서 눈치껏 행동해요.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동물을 키워본 사람은 동물이 얼마나 주인을 빠삭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감정이 있고 동물도 이성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 동물에게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동물은 영이 없고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동물의 생명의 가치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영이 하는 이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영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감각합니다.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영도 사람은, 영을 가진 사람은 감각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지능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혹시 귀신이라도 나오면 어쩌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동물은 깜깜한 밤길을 걸어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귀신이 나오면 또 다른 영적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하고 그것을 감각하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음산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공포를 직감하게 됩니다.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든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를 가장 무섭게 만들던 곳이 이렇게 밭
마트를 갔다가 집에 갔다 오게 되면 옆에 상여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상여집을 지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상여집을 이렇게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걸어가다가 상여집 앞을 가게 되면 랄랄라 걸음이 빨라져요. 그러다가 한 놈이 뛰기 시작하면 으악! 우리가 모두가 다 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 가게 되면 이게 무속하시는 분들이 구슬하는 어떤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뻘겋고 촛불 켜놓고 뭐하고 뭐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앞을 지나가면 서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물은 절대 그런 감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인간이 왜 뛰나? 왜 뛰나? 저것들은 왜 뛰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멀쩡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왜 뛰어요? 여러분, 멀쩡하게 바위 밑에 차려진 그 무당의 제사상을 보고 사람은 오싹한데 걔는 펄쩍 올라가서 열심히 먹습니다. 지능이 낮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합리적입니까? 배고프면 가서 먹는 게 합리적이에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겐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각하고 두려워하고 상상합니다. 이것이 영의 역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능, 보이지 하나님을 감각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능,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능, 이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영적인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짐승과 동물의 차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영이 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에 가면 인터넷 라우터가 있잖아요. 인터넷 라우터가 있으면 여러분, 이 라우터가 인터넷 전파를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와 인터넷을 연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노트북이 아무것도 선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라우터 때문에 인터넷과 컴퓨터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뭐 선도 필요 없어요. 뭣도 없어요. 이것을 연결해 주는 물리적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라우터 때문에 이 연결이 가능해지고 컴퓨터는 인터넷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감각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과 연결되게 만듭니다. 영이라는 것들이 똑같아요. 영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떤 본능을 갖고 있냐면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열망을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라우터처럼 우리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영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라우터가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자아가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인터넷 방화벽을 딱 쳐버립니다. 노! 하나님께는 안 가.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왜 안 가느냐? 하나님이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갈구하는데 하나님은 노! Why?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거든. 나는 쾌락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벌든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 나에게 오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라우터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우터가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대상을 바꾸어서 또 다른 영에게, 또 다른 영적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려고는 쾌락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대상이 말하기를 나에게 빌면
너에게 번영도 주고 돈도 주고 너의 쾌락도 내가 실현해 준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우터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고 이 라우터의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은 이러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 안에 두신 영이 하나님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명확하게 찾아보려고 열망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정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핑계할 수 없는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땅히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이것을 바꾸어서 돌과 나무와 금과 흙으로 만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벌레, 버러지, 우상의 형상으로 만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열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있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끊어버리고 이 열망의 방향을 우상숭배로 돌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우상에게로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게 되면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국 젊은이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코웃음 칩니다. 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고 살고 왜 거기에 가서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과학적으로 따져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뒤로 가서는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에게 가고 그리고 용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상담받고 거기서 부적을 갖고 와서 은밀한 곳에 부정을 넣고 그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길 에이 재미로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거기에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이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이제 엉뚱한 갈망으로 이것을 표출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홍대를 갔어요. 성원이랑 나랑 성원 엄마랑 홍대를 가서 밤길을 이렇게 걸었죠. 걷는데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점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때보다 이성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사람들이 종교,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대학로에 하나 걸러 하나의 점집이 즐비합니다. 공중파에선 끊임없이 무당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와 드라마 모든 소재 안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무속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한민국 공중파를 타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60년 전, 50년 전, 70년 전 대한민국은 그것을 미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다 타파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시 그 세계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딨냐? 그게 이성적이냐? 과학적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그리고 부적을 챙기고 그리고 누가 귀신과 신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우상에게로 돌려버렸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인간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뿐, 예배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딱 만들어두고 그것을 향해 성공과 번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성공과 부와 쾌락을 보장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이 신입니다. 그것이 나무로 만들어졌던, 그것이 돌로 깎여졌던, 그것이 시멘트로 부어져 만들었던 거기에 효염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그곳에 돌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원래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worship이 무엇이냐? worth 플러스 ship. worth는 뭐냐면 가치라는 뜻이고 ship, 이 ship은 뭐냐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개신교를 포함해서 그리고 카톨릭에까지 예배에는 개신교도 똑같아요. 그리고 카톨릭도 똑같고 결국은 4개의 예배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 4개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첫 번째, 예배로의 부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성도의 응답과 헌신. 네 번째, 파송과 축복.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은 개신교, 예배건, 가톨릭 예배건 모든 예배 안에 이 네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 네 요소를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디테일의 순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톨릭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배의 순서를 넣었죠. 그러나 개신교는 이것을 굉장히 축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542년에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최초로 개신교 안에의 제도화된 예배의 포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순서를 이렇게 정하죠. 한번 우리가 그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은 똑같아요.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칼빈은 이 예배 순서를 이렇게 넣죠. 첫 번째가 예배로의 부름, 그리고 두 번째가 죄고백의 기도, 세 번째가 죄사함의 선포. 이것은 성경 봉독으로 이렇게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십계명 낭독이에요. 여러분, 칼빈의 제네바 예배 모범에는 십계명 낭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 설교, 그 다음에 말씀 선포가 끝나면 헌금, 성도들의 반응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의 헌금, 그리고 공동기도, 사도신경 낭독, 그리고 성찬식, 그리고 파송과 축도로 찬양과 축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의 예배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대로 지켜지는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대로 지켜져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네 가지 요소, 하나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파송되어져 세상에 나가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 요소는 어떤 형태로든 개신교 예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은 열린 예배 이후로 앞뒤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뒤에 게 앞으로 가고 앞에 게 뒤로 가기도 하고, 이게 지금의 예배의 형태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예배의 포메이션,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어떤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천대시 여기는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어버려요.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혼혈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민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차별의 대상인 곳이 사마리아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이렇게 피해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기분이 이렇게 확 빠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순간 들어요. MRI 찍어보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저도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데, 네.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까지 했죠, 전사님? 네. 사마리아 자체가 차별받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거기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기구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에요. 그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어요.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의 삶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네 사람들의 이렇게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물을 들어갈 때, 여러분, 주로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지는 저녁에 우물을 들어가는데, 이 여인이 대낮에 우물물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한 시간을 정해서 우물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아무것도 말한 게 없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인생에 대한 갈증, 5 남자와 살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갈증이 해결되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갈증에 관해서 이미 꿰뚫어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영적으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직감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에 박복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기의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가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아가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4절입니다.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설교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에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나냐는 겁니다. 여기입니까? 저렇게입니까? 이렇게입니까? 저렇게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예배를 해야 된다, 저런 예배를 해야 된다, 형식을 이렇게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매모호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면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설교 첫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감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동물은 감각 자체가 안 되고, 동물은 하나님을 향한 상상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동물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훈련하려고 해도 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심 자체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 개념이 무슨 뜻인지 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역할은 하나님을 감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 형식도 아니고 저 형식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불어넣은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마음보다도 더 깊은 내밀한 곳입니다. 여러분, 육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볼 수 있는 이 몸뚱아리가 육입니다. 내가 어떤 모션을 취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땀을 닦고 있고 몸이 아픈가, 지금 왜 갑자기 저러지, 여러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은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보다 더 깊은 내밀한 여러분의 영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를 딱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영역, 그곳이 영입니다. 여러분, 그 영의 영역에는 여러분 옆에 남편이 절대로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자녀들이 절대로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영역은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영역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과 독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이 영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이 영을 세울 때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분노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염려가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 내 남편, 내 자녀, 나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하고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분노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예배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시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양을 치는 깜깜한 밤, 나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이야기하고,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내 두려움과 아픔과 근심까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누군가와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푸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면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로 하는 예배,
진리로 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지렁이, 우리 성원이 어렸을 때 아빠랑 지렁이 잡으러 열심히 다녔어요. 봄 되면은 잔디밭에 지렁이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후라시 비추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뽑으면 머리만 나와 있는데 쭉 이렇게 뽑혀요. 그러면 이만한 깡통에 지렁이를 이만큼 이렇게 잡아요. 잡으면 그거를 장갑을 끼고 성원이가 아빠 지렁이 국수 봐, 지렁이 국수 봐.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렁이 잡는 거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지렁이가 그늘에, 깡통 안에 시원한 곳에, 그늘에 음산한 곳에 딱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햇빛이 강력하게 내리쬐는 여름에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햇빛과 마주하게 되면 파르르 비틀립니다. 그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에 나아가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이 내 이놈 하고 꿀밤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쏘여서 인간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다 씻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면서 우리의 죄를 무죄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맹자 선생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번민하는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돼지고기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너는 무죄라고 우리가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무죄의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에서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담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예배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은 하고 주일 예배는 스킵하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영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독대에 서는, 다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